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18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18절부터 또 우리 23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려면 어떤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복음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 내 기준의 믿음은 하나님이 찾는 복음적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고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야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정말 최고의 응답 축복 받는데 그 응답과 축복이 뭐냐?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이 13장은 예수님이 일곱 가지 비유로 뭘 설명하고 있느냐? 뭘 설명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7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7가지 비유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무엇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탁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 이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시간이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그 축복을 또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세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네. 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임마누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예? 옆에서 뭐 우리 덕건 형제가 좀 빨리 앞서 말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가만히 그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을 자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 같죠? 또 교회가 힘이 없는 거 같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있다. 이거는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예.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다 무너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주의 교회가 무너진다. 예? 또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한국에 뭐 교회가 무너진다. 다른 나라에 뭐 교회가 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알아야 돼요. 원주의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가 무너진다. 끝이에요.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예. 확장되는 힘이 있다니까요. 확장되는. 자,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성장되어지고, 그죠?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예요. 증거. 자,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 이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른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친히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설교하는 목사나 또 뭐 신학을 공부한 교수도 따로 여기에 대해서 뭐 그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나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자, 첫째로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뭐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 자, 길가밭. 이제 사실은 그냥 길가밭이 아닙니다. 이 씨를 뿌리는 쉽게 밭과 밭 사이의 길이에요. 그러면 뭐 잘 이해가 되겠죠. 밭과 밭 사이의 길. 그러면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로 다녀야 돼요? 그 사이로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여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다른 뭐 저기 흐름한 뭐 산길도 아니고, 예? 밭과 밭 사이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씨 뿌리는데 누가 이 도로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에다 뿌리잖아요. 근데 그 밭에다 뿌리는데 어떻게 씨가 길가에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는 어떤 길이라고요? 밭과 밭 사이의 길이요. 사람이 다니는. 자, 길가 밭과 같은 영혼은 어떤 상태라고요? 씨가 그 영혼에 담겨질 수 없는, 심겨질 수 없는 무슨 영혼이요? 단단한 영혼이죠. 단단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굳은 영혼, 완악하고 황폐한 영혼이죠. 예.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씨가 뿌려지잖아요. 왜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말씀 듣잖아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씨가 뿌려지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당연히 이 불신자들 뭐 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뿌려지는 대상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길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죠. 듣는 자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정확한 표현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집중이 안 돼서 안 들리기도 하고, 딴짓해서 안 들리기도 하고, 그죠? 길을 있는데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오면요,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들을 때 그게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휴대폰을 본다든지, 처음부터 존대든지, 처음부터 딴 생각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말씀을 듣지만 그 씨가 뿌려지니까 그 땅에 단단한 땅에 딱 튕겨나갔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경에는 새가 와서, 그러니까 말씀의 참맛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육신과 현실에만 우선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을요, 이 말씀의 흐름과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 어떤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이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레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알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들요? 길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자기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요, 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저 같은 경우 또 교육자들 하나님 말씀 잘 많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레인들을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을 가지고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말로요, 하나님 기준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의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레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네. 말씀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니까요. 왜 안 믿었어요? 자기 기준, 자기 것이 가득 찼어요. 길가 밭의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 가시떨기 밭에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 그렇습니다. 돌밭.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여건을 보면은 조금만 나가면 거의 이제 광야고, 그죠? 그 광야도요,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에는요, 이렇게 흙으로 된 밭도 있지만 그 밭의 어떤 그런 주위에 보면 전부 다 그 돌이에요, 돌, 바위. 그러니까 흙이 덮여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돌이야, 바위야. 자, 그러니까 이 흙이 덮여 있는 그 돌에 씨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기후가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면 바위가 햇빛을 받아 따뜻하면요, 씨가 딱 내려지면 금방, 그죠? 이 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설교된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말씀이 좋다고 막. 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은혜는 아니고 뭐예요? 일시적인 감동을 받은 거죠. 예배와 기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영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기뻐하고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뭘 체험하지 못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고 또 환란이 오면은, 여기 보면요, 돌밭 내적인 어떤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시던 분은 외적인 문제죠. 뭐 유혹이 오고 세상 염려와 유혹이 오면 흔들려서 열매 없는 영과 마음의 상태임을 볼 수가 있죠.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면은, 그죠? 시험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네?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막 기도하면서요,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진짜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적인 어떤 시험이나 문제,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유혹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과 타협하고, 자녀와 타협하고, 문제와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자, 말씀의 흐름과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권세 있는 말씀이다,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결국 이들은 나중에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랬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기준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돼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좋은 땅의 밭을 가진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있죠.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좋은 땅. 뭐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성령의 역사로 기경해 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와 갱신과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영과 마음의 상태, 좋은 땅입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굳어진 묵은 땅을 기경을 하는 성화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뭐 오늘도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돼야 되느냐? 우상입니다. 응? 나라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뭐 예배드린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예? 예배드린데 뭐 이런 저런 뭐 아직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걸림돌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그 다음에 갱신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와 말씀 성취의 참맛을 체험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믿음임을 고백하십시다. 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좋은 땅의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요? 세리. 그 다음에 창기, 이방인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아니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응?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더 큰 죄인이잖아, 더 악한 죄인이잖아요. 그죠? 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누구보다 빨리 들어간 사람. 그죠? 죄를 죄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네. 결론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믿음이란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복음의 열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 복음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열매. 근데 이 복음의 열매는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구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성령의 역사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령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떤 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안 되고 장로는 안 되고 중직자 안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과 그죠? 어린아이 같은
쉽게 했고요. 죄를 죄로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단순하고 깨끗한 계산도 하지 말고요. 나라는 자존심도 가지고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역사는 그 믿음은 기도의 참된 믿음, 말씀의 참된 믿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로 복음의 열매는 개인에게 또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마음들은, 이런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좋은 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길과 같은 나의 상태는, 돌밭 같은 나의 상태, 가시덤불 같은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지금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경해야죠. 기경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파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죠? 파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회개와 갱신과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돌을 어떻게 해요? 골라내서 가시덤불은요 뽑아내고.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참된 기도의 믿음, 참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의 열매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길가, 돌밭, 또 가시덤불, 모든 이 불신앙 요소들이 다 뒤엎어지게 하시고 뽑혀지게 하시고 또 제거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옥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